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리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졌던 분열왕국 시대가 점점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이 죄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중흥시대가 있었고요. 남유다 왕국에도 중흥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 예후를 제외한 그 아들, 손자, 증손자 이르는 4대째 이르는 번성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후 왕조의 끝 무렵에 또 유다 민족에 하나님이 우시야 왕이라는 걸쭉한 신앙 인의 왕을 주셔서 그 또한 유다의 어떤 명맥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어가는 귀한 왕이 됐습니다. 바로 예후 왕조의 끝 무렵에 이 우시야 왕이 대를 잡아서 그 북이스라엘 시대의 마지막을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같이 두 왕조가 번영과 또 멸망 성세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 시대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걸출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통치 기간이 남북 통틀어서 가장 길었던 그 제위기간 므낫세 왕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긴 통치기간 52년을 통치합니다. 이 우시야 왕 시대가 열리면서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멸망의 수순으로 갑니다. 우시야 왕은 11개는 아사랴 왕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이름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아들이 요담인데 그리고 아버지 우시야 왕을 본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요담 왕의 뒤를 이어 유다의 12번째 왕인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가 오늘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 12번째 왕 아하스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러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 그는 통치 10년 동안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이 악의 악을 거듭하면서 악으로 치달았던 그런 최악의 왕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참으로 나쁜 이름을 남기는 왕입니다. 그 굵직한 최악의 통치 그 업적이 뭐냐? 나쁜 뜻에서
10년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몰렉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몰렉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자녀들을 불을 지나는 제사를 통과하게 함으로 자녀를 바침으로 가문이 복을 받는다는 참 회개망측한 그런 엄청난 하나님께 악이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오기에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 산당이나 이런 데 예배처를 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산당 예배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솔로몬도 그랬고. 근데 이 산당 예배에 이 아하스 왕이 적극적으로 가서 그를 통해서 온 나라에 우상이 퍼지게 만든 장본인이 아하스 왕입니다. 적극적으로 산당을 찾아서 우상을 퍼뜨렸던 이 유일무이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로 인해 아하스 통치 시절 할아버지 우시야 왕, 아버지 요담 왕 때의 영토를 확장해서 나름대로 번영을 누렸던 그 모든 좋은 유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영토를 상당 부분 상실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시대적 상황은 아수라는 강한 강대국이 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론 유다도 그렇고 주변 아람국들 전부 다 힘들어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람 민족과 합세해서 우리가 저놈한테 당하지 말고 아수라 한번 쳐부숴보자 동맹을 형성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두 번째 왕 베가가 아하스 왕이 동맹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랬고 또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 동맹에 반대합니다. 아하스가. 그래서 베가가 아람과 이 연합정서를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바로 그때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연대한 아람 왕 이거는 그저 꺼져가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금방 없어진다. 그들이 도모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미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내가 왜 하나님 덕을 봅니까?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보통 완악한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때 이사야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라면 아하스 왕이 할아버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래도 말년엔 참으로 선정을 베풀어서 좋은 왕으로 남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을 받고 극심한 위기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다급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SOS를 보냅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하 16장 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행할 기도가 인간 아수르 왕 좀 힘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 닿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갖다 바칩니다. 이에 대해 8절 9절 이렇게 설명하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사실 이때 아수르 왕은 이미 전쟁을 하려고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게 조공을 안 바쳐도 이 유다 이게 금방 올 수 있고 나름대로 유다를 얻어야 그래도 덜 힘드니까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 가면서까지 모든 걸 받다 바칠 이유가 하나도 없었으면 사람이 다급하면 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일단 효과는 있었어요.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아람 그 부대를 평정하고 승리의 소식을 아하스 왕이 듣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거든요. 이도 오늘 본문 시작인 10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당시 아수르 왕들은 이웃의 왕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접견실로 따로 마련해 놓고 있었고, 바로 이 접견실에서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을 만납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는데 거기에 아수르 왕의 침공으로 아람은 역사에서 이미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바로 이 다메섹을 아수르 왕이 거점 도시로 만드는데 거기에 과거 아람 민족이 만들었던 아주 화려한 제단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아하스가 그 제단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아하스가 왜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만들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까? 제단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이미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유다였고 통치자는 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자기가 충성 맹세를 했거든요. 내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예 다 완전히 그냥 복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성이 분명하다는 보이지 않으면 이제 아수르 왕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늘 겪어왔으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16장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 말했던 그 자기의 어떤 충성 고백을 한번 다시 불러옵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아, 참 한나라의 왕치고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많은 고생으로 돌아와서 역사를 회고하며 다시 역사를 집필하는데 이게 바로 역대기 상하거든요. 신앙적 관점에서 지나왔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저거는 역대하 28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신 대로 아람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는 게 멀어진 대로 더 괴롭혔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너무너무 멀리 갔던 것 때문에 고생한 걸 모르고 다메섹의 신들이 아람을 도와서 그래 강한 나라가 되게 했고 우리가 꼼짝 못하게 됐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아람마저도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다메섹의 신이 아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유다가 다 알고 모든 인간 다 알아서 아 이거 신 헛것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수르 손에 넘어간 그 다메섹의 제단이 그렇게 보기에 좋았었고 부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 습성에 다메섹 그 제단이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야 저것만 가져가면 나한테는 힘을 쓸 수 있겠지. 이런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 아수르 왕의 침공으로 무너진 아람을 보면서도 아무 힘도 없는 우상 제단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게 이 최악의 왕 아하스였습니다. 그를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하스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애시당초 하나님은 없었다. 아니 있다고 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뒷전이었다는 거죠. 이런 아하스 왕도 문제지만 당시 제사장은 더 문제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부러진 다메섹 제단의 그림을 받아든 이 제사장 우리아가 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했을까?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뭐 하면 핑계를 대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예배와 제사는 이미 아하스 왕의 존재감이 없고 그 예배가 전혀 눈에 안 들어오니까 산당으로 번지러 다니면서 죄악을 저지르죠. 마치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때문에 우상숭배가 바닥이 온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이 중앙 예배 초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할까? 그래서 이방 제단이지만 이거라도 해놓으면 본인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니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라고 다시 회개하고 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순진한 생각이 이 제사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쨌든 다메섹 제단을 만드느라 하나님의 성전 임의로 고치고 옮겼다는 이상한 일을 하는데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숨 걸고 하지 말도록 말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때로는 관용이 있어야 되고 용납, 그렇죠. 이른바 7번 용이 관용과 용납이 필요한데 관용해서는 안 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 죄와 악까지 관용과 용납을 베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왕의 잘못된 명령과 우상 쫓는 일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행하는 것은 결코 양보하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대에 이방 다메섹의 신을 위한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아하스 왕 다메섹 돌아가기 무섭게 이 제사장 우리아가 만들어낸 이 제단을 보니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 딱 만나면 그냥 정신이 없잖아요. 가지고 다 내려놓거든요. 우리가 뭐 통신기기에 스마트폰에 3개 나온다 그러면 줄을 서잖아요. 이거 바꾼이라고 막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 오기까지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12절 13절을 봅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외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두 가지 엄청난 잘못을 저지릅니다. 먼저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드린 거예요. 북치고 장난치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망가지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제단도 아닌 우상의 제단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완전 무시한 거죠. 요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완전 패싱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4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의 그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들어오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저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막을 딱 들어오게 되면요 맨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이 있는데 놋으로 되어 있어서 놋제단이라고 하면 같은 말입니다. 아하스 왕이 자신이 만든 새 번제단을 원래 번제단 자리에 갖다 놓고 원래 번제 한쪽 저 구석으로 치워버린 거예요. 그 제단 북쪽에 두었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된 왕이 있을까? 그냥 두고 해도 되는데 아니 하나님 자체를 치워버리고 흔적을 지우게 한 거예요. 엄청난 죄악이죠. 근데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발등 중에 최악의 왕으로 역사 기록에 남은 것 당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39명의 왕을 통틀어서 가장 못된 왕이라고. 아무리 못돼도 이런 짓을 한 적이 많은 왕이 없거든요. 여기서도 멈추지 않은 게 아하스 왕이었어요. 제사장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번제물을 번제단에 잡고 피를 뿌리는 건 이거는 뭐 자기들 해왔던 거니까 봤으니까 그거는 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뭐 잘못보다 적당한 제사법 절차를 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단이 아닌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다메섹 신들을 위한 그 제단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 한쪽 구석으로 치워버렸고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내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거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고 자기가 치워버렸는데 하나님 아예 무시해버렸는데 흔적 지웠는데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스가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온갖 자 다 드리게 했으니까 재물은 어느 때보다 풍성히 넘차고 넘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워버렸으니까.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가지고 재물만 갖고 온 이 남유다의 모든 왕들에 대한 총체적인 건데 특별히 아하스 왕에게는 더욱더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악이었거든요. 이 말씀에 비추면 아하스 최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제단까지 한쪽 구석으로 치워놓아버리고 자신은 만든 우상의 제단에 드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치왕이 같은 짓을 본 이 우리아가 한마디 한 것도 없습니다. 아하스 왕 악의 페달을 더 세게 밟습니다. 점입 가경이 바로 이를 두고 한 거. 갈수록 가관이라 그러잖아요.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두 개의 물품은 하나는 물두멍이고요. 하나는 놋바다인데 다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그릇인데 이 번제단 중심으로 좌우측에 5개에 들어가는 물통이 있습니다. 그게 물두멍이고요. 이 이 그릇이 커서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큰 물을 담는 그릇. 거기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고 드린 다음에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정결케 하는 많은 물이 들어있는 바다예요. 이것들을 딴 데로 치워버린 거예요. 대단한 기억이에요. 아이러니하지만 우상을 위한 대단한 기억입니다. 보이지 않게. 거기다가 그냥 옮긴 게 아니라 아예 옮겨놓고 받침을 다 떼버리고 그 다음에 놋바다에는 이 황소 조각이 12마리에 그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낭실이란 임시 머무는 거처인데 성전 안에 낭실에 제사장이 들어가고 왕이 들어가 쉴 수 있는 곳 예배 전에 성전 밖에 들어오는 계단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려버린 거예요. 아예 폐쇄해버린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 폐쇄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 왕은 주인을 섬기겠다 충성 맹세했거든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면 얼마나 모순돼. 너 나한테 충성하면 무슨 성전 드나들어 경을 칠 거 아닙니까? 이방 나라 그 아수르 왕에게 그것이 혹시 내려오면 이렇게 내가 당신을 충성으로 섬기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못된 짓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된 제사의 흔적마저 지워버리고요. 이런 아수르 왕의 참으로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악행 앞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이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이건 뭐 예나 지금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어. 패싱이에요. 돈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내가 크면 당연히 하나님은 숨이 막히고요. 하나님 흔적 지위가 나타나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최우선에 두면 세상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작아 보입니다. 결국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철저히 잃어버렸고요. 그 결과 생명의 단지 코끝에 호흡에 있다고 하는 일개 이방왕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는 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믿음의 왕 우시야였습니다. 또 말년엔 좀 아픔이 있었지만 아하스 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할아버지 우시야의 믿음을 받아서 16년간 유다를 잘 통치했던 믿음의 왕 요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할아버지, 그 믿음의 아버지의 뒤를 그 자취를 손자요 아들인 아하스 왕은 철저히 떠나서 완전히 딴 길로 갑니다.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이런 망가지는 이 왕통에서 이런 훌륭한 왕이 나왔을까라고 놀라는 게 이 열왕기의 그 내용들이고요. 어떻게 이러한 훌륭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둔 이 왕통에서 이런 못된 놈이 나왔을까 하는 게 열왕기의 이야기거든요. 아하스가 후자예요. 악을 행하기 급급했습니다. 악을 행하기 담대했습니다. 악에서 돌이키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악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 처음부터 악으로 가득 찬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악, 멈출 수 있는 악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를 이렇게 추하고 악한 괴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악과 선, 머나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작은 언제나 나로부터입니다. 선도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악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참 못됐고, 여러분이 아하스 왕 보고 참 저런 미친 왕이 있나 하지만 그런 미친 짓이 시작되는 게 나라니까요. 공부에 생각해보면 아하스가 멈출 줄 모르는 악의 질주를 한 것, 그 시작은 귀를 닫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토록 얘기해도 안 들었어요. 다메섹의 이방 제단의 눈길을 빼앗긴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찬송가 한 소절이 생각나요.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몸이 하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거 어린아이들이 부른 찬송가인데 어른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하스 왕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행적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오직 선의 도구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을 끊고 허락하지 말아야 될 그 시작부터 악의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결국은 괴물인 악의 왕으로 인생을 마칠 아하스 왕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속에 있는 은밀한 죄악과 우리 삶에 끊어지 못한 모든 죄된 습관들을 다시금 정확하게 도려내고 단호하게 끊어내며 하나님 다시 선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